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은 다 함께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제 목회 계획에 의하면 12월 마지막까지 창세기 강해 말씀이 주일 말씀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주일마다 창세기를 쭉 읽어왔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고, 금요일 날 믿음의 실험실 예배도 마무리가 되고 수요 예배 로마서 강해도 12월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요. 새해에는 이제 새로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49장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입니다. 12아들들을 차례대로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해주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지파에게 하신 예언이라. 자, 오늘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잘 보세요, 각 사람의 모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아버지 야곱은 무슨 기준으로 그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하였느냐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지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목사님, 이 아들 저 아들은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르우벤이 그랬죠. 자, 여러분 49장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니, 이 말은 너 이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릴 거야. 실제로 그렇게 돼요. 여자의 후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자권은 11번째 아들인 누구에게로 가죠? 요셉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르우벤이 장남인데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그 축복을 잃어버렸으면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축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너는 이제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 말은 르우벤 너 이제 교만해서는 안 돼. 여러분 르우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 장자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작은 엄마인 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이제는 없애기 위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죠? 그러나 그 교만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지는 않아요. 쫓겨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도 한 지파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야곱이 이 두 아들은 세트로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와요. 자,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유언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저주지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바닥은 어떻게 소리가 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죄는요, 혼자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함께 짓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이 둘은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섭섭하고 아쉽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요 떨어져야 삽니다. 사실 이게 저주 같지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축복입니다. 설령 그게 징계라고 할지라도 그게 복이에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만할 때는요 낮추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이 끝도 없이 우리의 목이 고다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를 낮추세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자꾸 악을 행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보아서는 안 될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막으세요.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이것도 못 먹어, 이것도 못 마셔, 이 사람도 못 만나, 이곳도 갈 수 없어. 근데 그게 복이에요. 가면은 죽으니까. 그곳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쾌락을 따라 살 때는요, 죄송하지만 차라리 병이 되는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내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삼손처럼 막 정욕을 위해 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 차라리 삼손이 몸이 약한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죄짓지 않는 죄질 가능성을 막으실 수 있다면 차라리 병드는 게 더 축복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살 바에야 차라리 가난한 게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다가 결국은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만 보지 않으세요.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한마디만 하면 자녀들이 덜컥 겁을 먹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들, 딸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나는 너랑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게 부모에게 듣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징계해서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아프고 힘들어도 징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주제로 다윗 이야기를 쭉 나눴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그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같이 저질러요. 그리고 그 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진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죄를 폭로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회개해요.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그를 향한 징계가 끝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로 인하여 다윗을 엄청 징계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세게 때리시나. 근데 이것이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싸우지 않아요. 그냥 피해요. 시므이 노인이 말할 수 없이 다윗을 저주해도 다윗은 그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도 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시간인 것을 아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복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28절 끝부분을 보세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그들 각인의 축복에 따라 축복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축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사실은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지금 대언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내용과 크기가 다 달라요. 그 시므온, 르우벤, 여기 레위에게는 징계로서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진짜 엄청난 축복, 유다와 요셉은요, 다른 형제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왜 이렇게 다르죠?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내용과 크기가 왜 다를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이 다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12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받는 그 믿음의 크기, 그 분량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 크기밖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 받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희한하죠?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믿음의 크기가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담는 크기는 뭐가 그 결정을 할까요? 사모함이에요.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이,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들의 분량이 달라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분량이 뭐길래, 어떻게 하면은 그 분량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나, 무슨 분량을 준비해야 되나. 자, 2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 여러분, 축복은요,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행위로 축복을 받는 거면 그러면 우리는 맨날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오늘 기도를 10시간 했고 말씀을 10시간 읽었고 내가 봉사를 10시간 했고 전도를 10시간 했고, 이게 다 행위로 우리가 축복을 환산한다면 맨 자랑이 되겠죠. 아니에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난히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죠. 요셉이 그래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 때문에 사실은 야곱의 모든 가문이 이 기근 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굽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7년 대기근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요셉은 그렇게 쓰임받았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제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전할 때 드렸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류민으로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듣고 알았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요셉은 알았고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대단했던 게,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볼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임종할 때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와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꽤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을, 그 나라의 왕조가 요셉을 인정하니까 총리 아닙니까?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굽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나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형들에게 죽을 뻔 했었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셉은 믿었으니까. 정말 요셉은요, 그 믿음의 분량이 정말 컸던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유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유다도 사실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유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베냐민이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제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고, 그죠? 그리고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쫓아와요. 누가 은잔을 훔쳐갔다. 근데 사실은 이때만 해도 요셉이 왜 그런 계획을 꾸몄냐면,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베냐민에게서. 그러니까 요셉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도둑들 그러면서, 이제 이 은잔이 나온 이 베냐민은 이제 나의 노예로 삼겠다. 이제 요셉이 꾸민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로 데려가지 않으면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락없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기 44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33절에 보니까 이에 주의 종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알겠습니다. 어찌하여 유다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돌려보내시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신하여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타하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베냐민이 치러야 돼요. 이제 베냐민은 애굽의 이제 총리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타하트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타하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타하트가 되면 베냐민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이 기근 중에서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유다에게는 있었어요. 내가 대신 죽어 이제 우리 형제들이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유다는 베냐민의 타하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이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타하트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었어요. 우리가 원래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타하트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무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죠. 여러분, 믿음으로 유다는 베냐민의 타하트가 되고요. 그래서 타하트가 되셨던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셉과 유다가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요.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 목사님, 저는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저쪽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분량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크기는 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더 커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큰 믿음이었다고 방심할 것도 없어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믿음의 크기는 커져야 돼요. 자, 어떻게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하는 거죠.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17살 때 꿈을 꾸게 하신 꿈을 꿨죠. 그죠?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책은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하냐면 에베소에서 해요. 에베소를 떠날 때,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에 무엇에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조근조근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를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성경책은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이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고 떠날 때 장로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잘하게 하는 것은 저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2024년도에도 여러분이 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매일 읽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했던 이 훈련을 2025년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더 말씀과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는 말씀하고 가까이 할 때 커져요. 또 하나, 언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냐면 날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베냐민의 타트가 될 수 있었냐면, 여러분 처음에 요셉을 종으로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동생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평생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게 늘 마음의 죄의 짐이었어요. 내가 왜 그때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을까? 그죠? 그리고 유다가 견디지를 못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게 창세기 38장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결국은 그 큰 며느리와 말할 수 없는 동침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지만 어쨌든 유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다시 이제 야곱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도 그의 형제들도 알았겠죠. 그러나 다 받아줘요. 아, 우리 넷째 아들 유다가 왔구나. 우리 넷째 아들 동생 형이 왔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받아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다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였던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나를 받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이런 죄인 같은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베냐민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언제 자라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크기가 커지려면 말씀도 가까이 되지만 2024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올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성도가 된 사실, 여러분 이거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위기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우리들의 분량을 크게 하는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자, 둘째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의 분량을 키우라. 시작. 사명의 분량을 키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느 주인이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이걸 갖고 장사하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 아니 왜 똑같이 3달란트씩 주시든지 2달란트씩 주시든지 왜 차등을 해서 줬을까요? 그건 주인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뭘 보고 그랬었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볼게요. 왜 그 달란트를 차등을 뒀냐면, 잘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모대로요, 재능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종들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재능도 이 능력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재능, 어떤 사람들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재능과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아니 나는 왜 1달란트 줘? 왜 나는 2달란트 줘? 나도 5달란트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재능을 받았나, 그거는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능도 어떤 달란트도 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맞게끔 재능을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길 사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길 사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남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복을 주셨죠. 이 유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요셉에게 야곱이 준 축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요, 그 나머지 12지파, 다른 지파를 섬겨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시기할 것도 없고, 내가 적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사명에 맞게끔 가장 적당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구나,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하면요, 내 분량이 커져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전심으로 순종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내 분량이 커져요. 어디까지 커지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커진다니까요. 자, 그 말씀이 시편 2편 8절에 나와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이 분량의 크기가 땅끝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익산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익산의 영혼들을 왜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문제는 내 분량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스스로 마음의 안타까움이 참 있어요. 하나님, 제 분량을 좀 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담임 목사로서의 분량도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제가 그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그 저의 분량의 크기가 커지기를. 어제도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다 축복이에요. 그게 징계라 할지라도, 그래서 징계도 복이고 고난도 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징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될 또 어떤 그 의무가 있고,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이 허덕이는 것 같고, 나는 언제나 좀 풍요롭고 안정감 있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만큼 축복해 주세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없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은 사실은 교만이에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좀 약해서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성도님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타티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하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것, 진짜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도 우리가 식사교제 후에 트리를 장식하고 이제 후문 공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아 보이는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도 맡기리라. 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 분량이, 주님, 내 믿음의 분량이, 내 사명의 분량이 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오늘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거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량이 도대체 뭐길래 내 그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분량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주여, 내 믿음의 그 분량이, 내 사명의 분량이 커지게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축복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는 축복이 사명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직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분량이 커지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은혜와 마음껏 축복을, 저 열방을 유업으로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제목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분량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